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은혜가 되시길 바라요. 제목을 크게 한번 두 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교회 다니는 생활이요? 나 직분 얻었시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뭐냐고 누가 물으면은 아유 그건 그 교회 잘 다녀요. 교회 잘 다니는 것으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는 점수가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더 큰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이고 저분은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얼마나 내가 순종하느냐가 그게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얼마나 겸손했냐? 그럼 하나님이 본체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그가 순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저 쓰다리고 아프고 그 외롭고 힘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 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했다. 그 마음을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인들은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서 그저 어디 가서나 진리가 아니면은 행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러 하는데 점심시간에 거기다 써붙였어요. 그 뭐냐면 밥 따로 국 따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걸 어떻게 먹는 거냐고. 그랬더니 밥하고 국하고 따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엇으로 써붙였는가? 우리 다 밥 따로 국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해장국 외에는. 근데 가만히 내가 들어보니까 내게서 이제 어떤 의미면 저러면 안 되겠다가 이제 내게 마음이 와요. 무슨 마음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 따로 주님 따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게 따로 국밥 주면 안 된다 이게. 해장국 같은 것은 콩나물 해장국은 콩나물도 넣고 밥도 넣어서 직접 키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나대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정말 주님 뜻대로 못 산 것은 때 닦듯이 옷에 먼지 묻고 옷에 흙 묻고 혹시 옷에 똥 묻으면 빨듯이 오늘 불에 쓰면 보혈의 피 믿습니다. 주여 보혈의 피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씻어내고 또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성령의 힘으로 진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한 5살 때였다면 이거 절대 움직이지 못하죠. 지금은 제가 많은 세월 속에서 이제 먹고 힘 얻어서 이거야 움직일 수 있죠. 믿음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와서는 겨우 이제 영적으로 구원받고 애기 믿음이지만 점점 장성할 수 있죠. 그래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주듯이 할 수 없는 것은 너희들에게 고기를 못 준다는 거죠. 왜? 아기를 낳아가지고서 아기가 지금 엄마도 모르고 그냥 우는 자에게 LA 갈비를 사다가니 빨갛게 고춧가루 집어넣어가지고서 그래서 아기를 먹였다 합시다. 우네 이놈 새끼 운다고 두드려 빼서 먹였네요. 그 다음 애 죽었다고 하더라고. 아기는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 위에 모든 소화 기능이 그걸 못 먹어. 젖을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젖 다음에 이유식이라고 있어요. 고기가 약간 갈아놓고 이제 죽 같은 거 먹고 그 다음에 그건 다음에 그러면 밥을 먹죠. 나중에는 시뻘겋게 고추장 비벼서 뻘게 가지고 그러고 콧등에 땀이 송송 솟아올라오게 하면서 먹습니다.
컸다 이거예요. 소화 잘 시키죠. 우리가 믿음이 자꾸 크는 겁니다. 또 내 믿음은 커야 되고. 그래서 큰 믿음일수록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순종되는 것만큼 어떤 일이 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량이 커져. 자신감이 생겨지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그런 소리 했지만은, 사울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해서 자기 비석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별망덕하고 자기를 내세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참 허물 많고 불의하고 괘씸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패했어요. 그 다음에 2대째의 왕을 배우는데 다윗을 부르십니다. 근데 다윗은 누구냐면은 그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 아들이 8명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봤어요. 첫째부터 아주 잘나고 시험나고 아주 무락부락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다냐 그러니까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가 어디냐니까 저 지금 들에 가서 양 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데려오너라. 내가 그가 오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 급히 가서 그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태양볕 때 시커멓게 끄실르고 뭐 이만한 목동인데 이렇게 왔는데, 근데 벌써 눈에 초롱초롱하고 얼굴이 뭔가 자신감이 꽉 찼는데 딱 사무엘 보더니 성령이 감동받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보더니 너무 기뻤다는 거야. 합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2대 왕이 됩니다. 시커멓게 태양볕에 타고 끄실르고 그거 이제 어린 목동인데, 그러나 눈이 반짝대고 총명해 보이고 얼굴이 자신감에 꽉 찼어요. 근데 그가 어디서 그렇게 힘이 생겼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는데, 그가 양을 키우다가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새끼를. 누구든지 사자가 무섭지요. 저도 사자 봤어요. 실제 가까이서. 아프리카 갔다 가니 그런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암놈은 약간 덜 무서운데 순놈은 더 무섭더라고요. 털이 이렇게 났는데 바람결에 털이 흔들려. 야, 저것이 아마 물어뜯으면요 살 길은 없겠더라고요. 무섭지요. 근데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네요. 쫓아가는 거야. 이 어디 목동이 양을 빼서 어른되네요. 한방 쳤는데 그냥 보덕보덕 대더니 사자가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곰? 힘 있죠. 발톱 이렇게 치면 곰의 새끼를 쫓아 빼서 뚝 덤비네요. 팍 쳐요. 그러면 그냥 곰이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린 목들이 저럴까? 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큰 믿음 가진 거야.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게 얼마나 그 믿음 좋냐면 나중에 임금되기 직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함을 과시합니다. 골리앗이 있어요. 블레셋 장군이요. 얼마나 키가 큰지 그 앞에서 왕 사울도 벌들벌들 떨고 모든 국민과 군사가 벌들벌들 떨는데, 이 다윗이 딱 가서 왕이요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 다윗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네가 어린데 어떡하냐? 아닙니다. 제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사자를 죽이겠고요 곰도 죽이겠어요. 날 보내소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을 벗어서 입혀주는 거야. 실질 끌리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왕이요 거청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다 벗어놓고 돌로 가져가서인데 저 타고 있으니까 네 이놈! 할례도 받지 못한 네 이놈, 감히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냐? 오늘 내가 네 모가지를 잘라내서 저 궁중의 새의 밥이 되겠다. 자신 있게 나가면 돌을 돌립니다. 던져놓는데 돌이 말이요 쫙 올라가더니 이런 데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었지요. 여기 이게 갑옷 입고 죽었으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누이는 갑옷 열렸다 고기에다가 팍 들어가는 거예요. 야구로 말하면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야. 멋있어요. 그리 큰 골리앗이 그거 죽은 게 아니에요. 휘청하더니 넘어지는 거예요. 쫓아가서 칼을 뽑더니 목을 쓱 베버렸는데 피가 그냥 난지하죠. 번쩍 들었어요. 백성들이 확 일어나서 전투를 대승하죠. 조그만 목동이인데 어디서 그렇게 담대했나?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해서 그를 불러다가니 임금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부터 세상 나가서
죄와 마귀와 환경 속에서 우물쭈물대고 쩔쩔매서는 안 돼요. 어느 날부터 곰을 잡듯이, 사자를 잡듯이, 골리앗을 쳐주 이기시듯이 하나님의 힘에 도출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뭘 해도 확신이 있고 된다는 의지가 있고 된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기독교는 부강하고 강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늘 믿음이 안 크고 연약해서 나가서 넘어지기를 일쏘고 들어와서 또 회개하고 또 이러면 하나님 볼 때는 그걸 통해서 어떤 일도 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오늘 성경은 주님이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나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또 내가 말하는 계명 중 어느 한 가지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패하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봐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자꾸 거역하고 말씀 우습게 여기면은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말씀을 우습게 하면은 그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을 우습게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대할 때에 그분이 나를 볼 때 날 또 우습게, 얼마나 우습게 보시겠어. 넌 아니구나 이러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삼가 듣고 정말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막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귀히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큰빛가족 오늘 내 삶을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 것은 다 회개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힘을 받아가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반복되면은 삶이 달라져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참 궁금해요. 내가 말씀 전하고 싶은데요 자꾸 속에서 악한 거 생겨서 악한 마음이 생겨요. 죄지고 싶어요. 그거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은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선과 악을 알게 실과는 먹지 말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런데 마귀가 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먹어라.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꼬임받아서 하와가 먹고 남편한테 보는 순간에 영은 죽고 마귀의 종림으로 속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선한 그 은혜 속에 살던 그 마음과 마귀의 마음이 악이 들어와서 이때부터 인간은 예수 믿든 안 믿든 공존이요. 악한 마음도 올라오고 선한 마음도 올라옵니다. 그래 애기들 다 그래. 애기들도 어린애들도 그렇게 서로 싸우고 보복하고 어른은 안 그런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하게 살고 싶은데 또 악한 마음이 자꾸. 근데 이 악한 마음을 아무리 이 자연인들은 이를 가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기는 거야. 왜? 원래 죄시고 마귀는 잡혀서.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줘. 죄인된 모습에 이런 악한 마음과 이 선한 마음이 있는데 이 악한 마음이 서로를 다스리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후손인데 제사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지간이라면은 동생아 축하한다, 너 좋겠다 할 텐데 형 마음에 속에서 분이 올라와. 이렇게 분이 올라오니까 안색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얼굴이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고 화장도 하시고 눈썹도 진하게 해보고 입술도 팍 해보고 분으로
시원하게 보고 그러죠. 그래도 마음에 분 있으면은 그 분틈, 루즈틈, 시커먼 눈썹 틈 사이로 분이 나와. 진짜 이거. 우리는 사람을 먼저 얼굴을 보죠. 만나면 이렇게 보죠. 얼굴을 보죠. 근데 딱 보면 화장했냐 아니냐 그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 얼굴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선하게 참 평안한 얼굴, 어떤 분은 뭔가 아주 좀 불안한 게 있어. 얼굴이 뭔가 이렇게 있어요. 눈 떠도 이렇게 뜨고 왜죠? 이 속에 있는 것이 보이는. 근데 가인이 그런 거야. 이 부분이 올라오니까 안색이 싹 바뀌는 거예요. 너 안색 변하면 어쩌면냐? 네 속에 죄가 있구나. 너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은 죄를 못 다스려. 죄의 소원이 네게 있으니 너 죄 다스려. 근데 이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입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한쪽은 계속 이놈을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싶은 마음으로 나를 따라붙어. 죽어야만 안 따라붙어요. 속에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짓게 만들고 싶은 이 마음의 충동을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두르셔. 할 때 폐에 산소 오듯이 성령이 무십시오 할 때에 성령으로 훅 두르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는 주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 직전에 말씀한 거예요. 전도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한 소리가 전도보다 더 크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자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목. 사랑하는 우리 큰빛가족 여러분, 오늘 1층 2층에 꽉 찼어요. 정말로 반드시 우리 큰빛가족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고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아는 그분은 절대로 거듭난 신앙이 아닙니다. 그가 장로가 되고 그가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어도 성령 없는 이는 아직 지식으로 알아놓고 예수를 배워놓은 학적인 예수, 역사적 예수죠. 내 생명이신 예수가 안 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의 분부여, 전도가 지상 명령이죠. 그보다 더 주님은 애절하게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빛처럼 말씀하신 것을 움직이지 말어. 요한이가 물로 세례 베풀었지, 침례 베풀었지, 너도 성령으로 침례받아. 성령에 푹 참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다니는 게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 거듭났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큰빛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잘 믿게 하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하는 존재 중에 존재로서 가장 위치할 말은 예수만이 구원 주시고, 그는 내 죄를 담당하신 내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를 믿어 죄를 사함받은 다음에 깨끗한 영혼 됐으면 된 게 아니라 그 속에다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너희 몸을 성전되게 해라.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 받을 때만이 우리는 마귀가 죄짓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부리게 만들고 지옥 가도록 가는 이 마귀의 괴계를 누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확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힘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그분의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되느냐? 원래 아담 예수 믿어서 내가 성령 받았어도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의욕이 있죠. 이건 사도 바울도 내가 함부로 깨달았는데 내가 속사람으로는 주님의 법을 삼았는데 또한 마음이 자꾸 나를 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공고하다 그랬죠.
8장에 가서는 그런데 진리의 생명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능히 이겨냈다는 거죠. 성령이 계시면은 요 마음이 자꾸 눌리죠. 근데 우리가 이런 두 마음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요 성령이 이것을 누른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작심이 아니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에 의하여서 누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내 속에서 인격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대로 나를 끌어가시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옛날에 하던 일입니다. 옛날에 좋았던 일입니다. 옛날에 하고 또 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내게 너무 재밌었고 그것이 내게는 삶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령이 임하시더니 내가 충만받자 그 죄 짓는 것들이 성령 앞에서 자꾸 봄바람에 눈이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야.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자꾸 끌려가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뿌리에서 진하게 올라와서 이 나무가 위에까지든 밑에까지든 가운데까지든 똑같이 그 진해가 공급함으로 똑같이 우리나라나 잎이고 똑같이 꽃피고 똑같이 열매 맺고 똑같이 익습니다. 붙어 있으면은 진해가 나무가 공급하는 거야. 이에서 잘못 들려오지 마십시오. 실패합니다. 성령을 절대 의지하세요. 성령을 정말로 사모하세요. 성령으로 살려고 그를 의지하세요.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잘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또 우리가 1년을 이제 거의 마감하면서 12월 초째라고 내가 문자 보냈죠. 다시 내가 잘못 살았으면은 원인이 뭐냐? 성령의 도움이 없는 거였어. 오늘 성령을 다시 충만 받아들여서 저도 여러분도 더 신령한 모습으로 변해야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신령한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예수 잘 믿냐면요, 잘 믿는 거냐고 물으면은 교회 잘 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그건 답이 아니에요. 두 번째 답이에요. 첫 번째 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밥 따로 국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보자고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교인의 예표입니다. 바로 밑에서 꼼짝 못하고 430년을 종살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이 낮에는 구름길이 이렇게 있어서 태양을 가립니다. 여러분, 우린 구름이 별거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보십시오. 이번에도 토고가 낮 기온이 38도였대요. 내가 들은 소리요. 거기 있다는 난 죽겠더라고요. 그늘은 괜찮아. 그늘 밖에 나가면요 눈도 아프고 머리가 막 따가워. 그만큼 뜨거운 곳입니다. 태양빛이 딱 막아지면 정말 서늘하죠. 이것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이 장정의 길로 가면은 10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40년을 돌리는데 누가 있거냐? 밤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 받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 신약에 어떻게 왔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만 우리 삶이 전체 예배예요. 교회 밖에 나가서도 예배 보는 거고. 그러니까 예배 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저 이야기를 목사님 여러 번 설명했어요. 신령이라는 말은 원문이요 성령이요, 진정이라는 말이요 원문은 진리요. 항상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석가 말아 빈도받지 않습니다. 공자 말아 빈도. 어떤 분은 그러죠. 석가 말씀이나 공자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나 다 똑같다고. 직분이 뭔데요? 나 집사요? 직분이 뭐요? 나 권사요? 직분이 뭔데요? 나 장로요? 예, 절대 이분은 구원이 없는 분입니다. 거듭난 분이 아니에요. 석가의 말과 공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이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석가나 공자 이미 다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이십니다. 죽은 분이요. 죽은 분이 성경 살아계신 분, 진리 말씀, 변치 않는 말씀과 똑같아요? 아니요. 이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런데 성령은 나를 석가의 말로 공자의 말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가 저에서 여러분 공자가 말하기를 노노가 말하기를 한마디 했다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오. 나 했나? 절대 교회는 석가가 말하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이건 피로 세우신 교회고 영영이 살아계신 변치 않는 진리만 증거되는 것이 교회다. 영혼이 사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신의 언어는 소용없다. 영의 말만이 내 영혼을 살린다. 하나님 말씀만 누가 나를 성령께서 저 영원한 진리 말씀으로 날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그 방법은 성령을 받고 충만받아서 진리로 사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사시기 원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5장 18절 보면은 이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는데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세상은 변하지요. 말도 변합니다. 말도.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분들 요즘 애들 말 다 이해가 됩니까? 맞춰봐 한번. 쌤 누구요? 우리 때는 들어본 적도 없는 소리예요. 근데 선생님이 쌤이요. 범생 모범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없었어요. 옷도 다 변합니다. 넥타이가 팍 좁았다 넓었다, 바지가 넓었다 좁았다, 치마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옷도 바뀌고 다 바뀌고 지금 뭐 의상도요 별로 다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 말도 바뀌지, 문화 바뀌지, 뭐 핸드폰. 저희 클 때는요 이장님네 집에서 교환 50번 되죠. 그래 어떤 분은 전화하는데 처음 받았는데 말을 뒤집어 이러고서는 안 들려 거꾸로 처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돌려서 오세요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했다니까 그 동네에서요. 그러고 나중에 뭐 이제 삐삐가 나오고 뭐 이렇게 처음에는 전화기가 이제 그 핸드폰이 이만했죠. 저도 이만한 거 그때 처음에는 사줬는데요. 지금은 또 요만한 거 있으면 전 세계에 다 다니고 요게 다 변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변한다고 성경 말씀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서 이 본질을 떠나서 이 시대에 맞게 사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바뀌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바뀌어도 이 성경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진리인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세상에서 볼 때는 어둡게 보이는 거야. 약간 사람이 모질라 보여.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약삭 바르지 마세요. 세련되지 마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욕을 먹어. 넌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사냐? 시대에 맞게 살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문명이 변해도 나는 바뀌지 마.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그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 주시는데 그의 삶을 복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했어요. 에베소 2장 보면은 더 이상 그러지 마, 그런 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내 헐문 담당하시고 내 저주와 질병과 우환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넌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너를 살렸어. 이제는 넌 지옥 갈 사람이 아니야, 주님의 사람이야. 2절 보면 더 확실히 말합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옛날로 세상 풍습 따랐지, 유행했지, 민감할 때 다 돌아갔지. 네가 뭐예요? 바뀌는 거 다 따라갔잖아. 풍습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 풍습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지. 그놈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야. 이제는 너희는 풍습에 관계없어.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지 마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사는 겁니다. 주일날 아이고 어쩌기 왜 있다 예배드려. 주일은 성일입니다. 손대지 마. 내 영혼의 안식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의 믿음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천당할 사람인 것을 만민이 보게 만들어. 뭘로? 나는 오늘 천국 갈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뭐로? 나 예배 보러 간다. 너는 놀러 갔냐? 너와 나는 이거 차이야. 주일날 그들은 놀러 가고 차 샀다고 즐기고 돈 있다고 비행 타고 날아가고. 안 돼. 하나님의 날이야, 내 날이 아니야. 예배드리고 11조 내 돈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야, 너는 돈 벌어서 맨날 교회다 바치냐? 그러지 마라. 하나님 거야. 10가지가 다 하나님 거야. 그런데 나 구주고 일 가져오라 했어. 그것은 돈이 아니야. 10가지 다 줬냐를 네가 인정하냐는 거다. 내가 아버지가 10 다 줬습니다. 그래? 인정하냐? 그럼 하나만 가져봐. 그걸 보시고, 그래, 내가 너한테 은혜 준 걸 네가 알고 있구나. 넘치도록 더 준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여러분, 집에 왔는데 애가 빵을 먹고 있어. 이렇게. 그게 어제 아버지가 사온 빵이에요. 애들이 먹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야, 아빠 빵 좀 줘 있더니 이놈이, 아, 왜 남 먹는 거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도 한 입만 줘. 아빠 배고파서 그래. 그렇게 마음을 나쁘게 먹지 말아요. 갖다 다 먹어버렸어. 아버지가 사온 빵이에요. 그게 아버지 은혜 몰라. 다음날 아버지가 빵을 사왔어. 한 보따리. 다 모여라, 빵 먹자. 다 모였어. 그 애도 왔어. 저도 먹을까요? 넌 비켜 임마. 왜요? 너 어제 아빠가 뭐라 했어? 내가 다 돈 벌어서 사온 빵인데 홀딱 먹었잖아. 넌 아버지 사랑 몰라. 넌 비켜. 방에서 혼자서 굶겠죠. 빵 잔치 부렸죠. 걔는 빠졌다. 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먹는 거예요. 아버지, 아이고, 이거 아버지 입이 든 것도 나와서 아버지가 다 사온 건데 아버지 잡수시오. 아버지가 그 다음날 얼마나 기뻤겠어. 그한테 빵 10개 더 사주죠. 11조가 돈을 뺏는 겁니까? 교회 오면은 목사가 돈 얘기한다고 목사가 돈 얘기하는 걸로 들리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불의한 자 편에 서서 복받지 못할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실랍니까? 11조는 말라기 3장에 내 것이다. 이건 도적질이야. 저주받는 일이야. 저주받는 일을 목사가 가만히 성도를 가리키지 말고 놔둬야 돼요? 나쁜 목사지. 아, 자식이 성도가 복받는 길을 안 가리켜? 우린 그렇게까지 마음을 옹졸하게 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날 때부터 금은 보아 가지고 하나서 새끼손가락에 반자나 못 꼈어. 5대 실하나 하나 안 걸쳤어. 그냥 알몸으로 응애 나온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다 입혀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만드신 거 쓰는 거야. 내가 준 것을 네가 믿냐? 예, 다 주신 겁니다. 일만 가져봐. 일입니다. 그래, 더 주신다네 하나님이. 근데 11조가 시험 들고 목사가 돈 얘기합니까? 그렇게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불행한 길을 가려고 막연때 결박된 위치를 이탈치 않고서 고집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린 그것도 떠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겁니다. 일만 드렸더니 하나님이 차은과 쌓고 싶도록 보주겠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서 사셔서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내 입에서 말도 많지만 어느 날부터 내 속에서 성령께서 예수만 말하는 거야.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고 전도하고, 그러고 사람들과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입이 달라지는 거야. 이제는 사람이 입이 아니야.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왜 기독교가 기도가 지어지는 거야? 응?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능력 주겠다고 본질이 자청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다 준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은 자녀들이 순종하고 기도 많이 하고 사랑과 말하는 거 줄이고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면요, 위로부터 능력이 와서 힘이 불끈 올라오죠. 하나님의 힘에 잡혀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은 우리 성도들이 단순해야 돼요.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내비기 시온이 길을 인도하듯이 성령을 말씀 따라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어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잠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십시오. 반드시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는 능력이십니다. 심판은 누가 하는가? 주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너 나를 무시했지? 괜찮아. 너 나를 안 믿었냐? 괜찮아. 그런데 너 하나 조심해. 내 말은 너를 그날의 심판으로 칼날될 거야. 시작. 무섭게 했으면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내가 영생 얻는 거예요. 48절 보면은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자세가 어떤지 아십니까? 48절 너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그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흐지부지가 아니라 그 말씀은 내가 마지막 날에 말씀이 나에게 심판의 딱 잣대가 되어서 불순종은 불순종으로 죄의 심판받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끌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을 읽으시고서 기도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절망하지요. 바리새인들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구약의 율법사들 대단한 사람이며 서기관들 다 성경을 썼어요. 쓰다가 한 자만 틀려도 지금 그냥 다시 종이를 써서 또 쓰는 거예요. 거의 쓰다 끝에 가서 한 자가 틀렸네. 그럼 다시 버려. 다시 정성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던 서기관들, 말씀 그대로 살려고 목숨 건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저렇게 행위로 따지면 못 가죠. 저 말은 예수 안에 오면은 우리가 그보다 더 의로울 수가 있다는 거야. 예수 안에 와서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서 진리로 살고 또 내가 넘어지면 또 용서를 믿고 기도하고 또 의로워지고,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로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사람으로 힘있게 예수의 피의 속죄로 거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피를 믿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시작. 그래, 늘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피가 우리 주로 사니까 그 피를 믿습니다. 내가 넘어졌어요, 실족했어요. 할렐루야, 주여 피를 믿습니다. 성령님 다시 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날로 넘어지면서 일어나면서 넘어지면서 나중에 강한 자가 되어서 성경대로 살아서 여러분 삶에 큰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손 털고 올라갈 때에 거기서 칭찬과 면류관 쓰는 보배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귀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점령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모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동선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차례에서 일어나실까요? 한번 좀 정말 오늘 12월 첫 주입니다. 자, 일어나시고 그리고 잠깐 기도했겠지만은 참 확실히 기도하세요. 성령님 충만함을 주십시오.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죄를 사시고 그리고 충만 받으시면 내가 진리로 살게 1.1획도 변치 않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위 있게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답장합니다. 주여